할렐루야. 오늘 전교인 찬양대가 돼서 함께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와 법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성소와 법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명령하죠. 그 명령에 따라 그 본 그대로 내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갈 때에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지식, 내게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성막의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린 그림대로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하는데, 성막은 크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뜰에 무엇이 있느냐? 곧 뜰에 번제단,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의 번제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뜰을 거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북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 왜 안식일 날만 드려지죠. 그리고 반대편 남쪽에 금등대, 금촛대가 들어있습니다. 한 달란트 34kg의 금을 쳐서 살구 가지 7개의 등을 연결되어 있는 이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더 들어가면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성소에 있고, 그 휘장으로 가로막힌 거에 앞으로 더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 그 휘장과 더불어서 법궤가 있죠. 법궤를 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법궤는 궤짝이고 그 위에 있는 덮는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 구룹 천사가 있죠. 이걸 다시 보면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막이 지어질 때는 동쪽이 문이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동을 했든지 항상 동쪽을 출입문으로 해서, 해가 뜨는 곳에 출입문을 동쪽으로 놓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로 거쳐서 떡상, 그리고 금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거쳐서 그 앞에 법궤가,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려질 수 있도록, 안 보여도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얼굴이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8평 정도 되는, 그래서 여러분 50m, 25m의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 밖에 울타리가 5규빗대니까 이 규빗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영어 성경의 CSB에서는 이 규빗을 45cm로 했어요. 45cm.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학자들은 이걸 50cm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고, 또 여러분 테네시 주에 있는 방주를 지은 그것도 50cm로 해서 방주를 실제 크기 모양대로 지었죠. 그래서 50cm로 1규빗. 오늘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인치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45에서 50인치다. 그래서 이 규빗.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중지, 끝에 손가락까지 이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는 거죠. 그래서 5규빗 2.5m 되는 그 높이의 울타리를 만들고 총 60개의 놋기둥을 세워서 울타리로 안전하게 성소에, 그래서
이 제사 드리려고 한 그 사람, 그 레인 위에는 이 성막 주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과 함께 더불어 이 성막에 들어오죠. 아무리 동물이 밖에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죄인이 그 위에 안수하고 드린 그 짐승이 바로 제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것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뜰에 있는 거 뭐라고요? 번제단 물두멍.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이 위에 앞에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떡상이에요. 떡상. 그래서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남쪽에 있는 것이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어진 금등대, 금촛대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서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분향단,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되어서 이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사장이 기도의 등불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휘장, 금 기둥이 있고 그 휘장 뒤로, 그 휘장을 뒤로 해서 앞으로 오면 서쪽 끝으로 보면 이와 같이 휘장이 그 앞에 있죠. 휘장이 있고,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한다. 성경에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궤짝, the ark, 그것이 바로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atonement cover, mercy seat 이렇게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그룹 천사, 이 천사 그것을 그룹 천사, 체루빔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것이 성막에 있는 옆에 있는 그 기구 구조와 더불어 앞에 안에 들어있는 도구들, 기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막을 보여주시고 지으라는 것이 뭐냐? 법궤예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증거궤면서 법궤입니다. 이 법궤 말 그대로 궤짝이에요. 궤짝. 여러분, 성경의 아크 또한, 방주 또한 궤짝 모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허락하신 것이 3개가 있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후에 허락해 주신 것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법궤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그 법궤의 요 너비가 한 규빗 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규빗이 50cm라고 하면 한 규빗 반 하면 75cm가 거의 50인치, 49점 얼마 이렇게 50인치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 장이 이게 2규빗 반입니다. 1m 25, 1m 25, 이 정도 거기 여기 오만한 길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 또한 한 규빗 반으로 해서 75cm 이렇게 해서 있는 궤짝입니다. 이 궤짝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툴레, 이 안팎을 뭘로, 지금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황금색, 그렇죠. 금색이. 안팎과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를 금태, 골드 몰딩, 금으로 테를 두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궤를 채를 꼬을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달아서 이쪽에 반대쪽에 해서 2개의 고리씩 연결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로 연결된 상에 채로 기둥을 통해, 이 채를 통해서 이것을 휴대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태를 두른 모습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10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제 그려져요.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출애굽기 25장 10절 15절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 되게 하고, 그래서 이걸 이 크기대로 만들라 했습니다. 어떤 나무로 만들라고 했죠?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 조각목이 보여드리는 광야에 있는 이런 나무, 시띠임 나무라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가시가 많고
쉽게 뒤틀려지고 때로는 반듯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거의 옆으로 기울어서 있는 모습. 그래서 쉽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을 견디고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의 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단단하고 벌레도 잘 먹지 않는데 그런데 비틀어지면 그냥 계속 이렇게 비틀어져요. 왜 그러냐?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 쉽게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비틀어지고 또 옹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에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도 널리는데 이 열매를 낙타가 먹기도 합니다. 이 열매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면 유목민도 이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열매가 굉장히 씁쓸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런 모습,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인데 여기에 이 조각목으로 만날라. 왜 조각목으로 한글로 번역하냐면 중국의 조각자라는 이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것을 그대로 빌려와서 한국으로 번역해서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보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너는 순금으로 그 조각 이 법궤를 만들 때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라.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 금태를 두르어라. 그래서 금뿔로 같은 태를 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2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라. 이동시키는 이 채, 이것도 너희가 금으로 싸서 이 모든 것 함께하고 그 채를 낀 상태에서 빼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를 궤 양쪽의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15절에 보면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고 항상 그와 같이 그래서 보여드린 그림대로 이와 같이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궤짝 모양 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 증거판인 이것이 있는 이 모양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궤짝 모양의 그것에 채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율법, 계명,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두 증거판, 돌판을 그 궤 속 안에 법궤 안에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죠. 우리의 지식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위인은 아무도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만나 항아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거쳐서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떨고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감정이 상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연약해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또한 병들고 연약해지죠.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 그들에게 오히려 그래서 만나를 계속적으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만나라는 뜻 이름이 뭐예요?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What is it? 이게 뭐냐? 아침 새벽에 나가서 그걸 거둘 때에 근데 그것을 처음 먹을 때 맛이 어땠습니까? 꿀 섞은 과자라고 했어요. 꿀 섞은 과자. 그런데 계속 그것을 먹다 보니까 이 박한 식물은 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에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정
우리 연약함 고백하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왜 레위 지파만 택했습니까? 우리 지파는 아니요? 하면서 도전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를 통해 난 그 지팡이를 말하는 죽은 나무에 그것을 각각 하나님의 법궤 앞에 놓게 하고 그걸 통해 하루가 지났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것이 그 법궤 안에 앞에 있다가 후에 함께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나 항아리와 이 지팡이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게 돼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의지, 인격은 지정의가 있죠. 율법을 대한 지식에 대한 타락, 불순종, 불법이 있고 우리의 감정, 여러분 그래서 감정 감사하지 못한 이걸 대한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연약한 우리에게 살구의 나무 열매가 열리듯 부활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오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또한 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 또한 부활하고 우리도 또한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예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2절에 34절 봅니다. 만나 항아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항아리가 아니에요. 한 오멜 3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한 오멜을 여러분 36절에 보면 10분의 1 에바라고 되어 있어요. 10분의 1 에바가 그러면 얼마냐?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리터에 10분의 1이면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2.2리터. 2.2리터가 또 뭔지 여러분 잘 떠올리지가 않죠? 예, 갤론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해프 갤론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해프 갤론. 원 갤론이 4리터니까 3.78리터니까 그러니까 2리터 정도면 해프 갤론 정도 되는 이런 한 오멜의 작은 항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4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건데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2계명과 2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인격, 지정의, 이 모든 것에 담당한 도전, 반항, 불순종, 이런 불충성, 이 모든 것을 바로 믿음으로 다 덮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고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궤짝을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있는 이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안에 들어갔다. 분실, 우려와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금항아리, 그리고 2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궤 위에 속죄소와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지성소인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다시 보면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 그 보여진 대로 위에 있는 뚜껑과 같은 부분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의 위에 두 그룹의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향해 대하고 있고 그 얼굴은 시선을 이 속죄소 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그래서 뚜껑의 모습이 뚜껑판, 그래서 2규빗 반과 1규빗 반,
125cm, 75cm의 이 뚜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 판 시온자입니다. 이 시온자 위에 두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연결돼서 있는데, 이게 뚜껑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쳐서, 해머로 쳐서, 금을 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라. 그래서 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룹 두 천사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속죄소,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 이곳을 초점을 두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법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보호할 때에 하나님 속죄소 위에서 죄의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그래서 증거판으로 준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이 궤 안에 넣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게 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이 속죄소가, 법궤가 있는 이곳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욤키퍼라는 7월 10일, 음력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때에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번제를 드릴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온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한 염소, 순염소와 또 순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들어 올리면서 이 들어올 때에 향을 피워서, 향로, 아름다운 향을 피워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뿌여지는 연기 속에서 이 그룹 사이로 보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향을 피우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는 겁니다. 이걸 보이지 않게 함을 통해서 희미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수송아지의 피를 이 법궤의 오른편, 동편으로 와서 손가락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법궤로의 앞으로, 속죄소 앞으로 와서 피를, 수송아지 뿌려서 7번 피를 뿌리면서 완전한 그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위한 순염소, 그걸 가지고 다시 똑같이 이 법궤의 오른편에 피를 뿌리고 또 와서 7번 앞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죄,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이 금판 위에 섬과 같은 빛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하고 할 때에 밖에서, 그때에는 어떤 누구도, 제사장도 누구도 회막 안에 있지 않아요. 다 밖에서 금식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외치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대한 것에 대한 방법과 설명과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심되는 레위기 16장 11절에 1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연기가 자욱하게.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 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 피를 통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이 법계 속죄소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피를 바름을 통해서 사하는 거예요. 바로 어떠한 기물든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순염소의 피를 통해서 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죄와 이 모든 것을 덮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막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지만 특별히 가장 먼저 만들려고 하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고 너와 만나고 너에게 이스라엘 모두에게 말할 말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2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이 속죄소 앞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 위 회막 전체의 속죄소 위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임재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이 이 법궤 앞에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대신 대제사장 대신 어린 양 그분께서 그 피를 일가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괴짝에 있는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항아리 금 항아리에 있는 만나와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우리의 인격에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너와 교제하고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 산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법궤를 통해서 법궤를 따라가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법궤는 덮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먼저 개역에서도 성소라고 했는데 개정에서는 지성소로 바꿔주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성소예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지성소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옆에 영어로 보시면 We have th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이렇게 되어 있죠.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피 없이는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피로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지 않고 예수 피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할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완전히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덮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하다 하신 대로 오늘도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안 보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갈 때 그것을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제사장이 메고 법궤를 들고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요단강이 멈춰선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한 그림은 제사장이 오히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이 앞에 A 그림이 맞을까요? B 그림이 맞을까요? A 그림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A 그림이 맞다. B 그림, 요 두 번째, 이게 A 그림이고, 이게 B 그림. 요 B 그림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B 그림. B 그림.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그림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만 뒤에 그림이 맞습니다. 앞에 그림은 틀려요.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법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볼 수 없어요. 법궤를 보면 죽는 거예요. 법궤는 볼 수 없게. 그래서 지성소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그걸 덮습니다. 3번 덮어요. 그 가로막았던 휘장으로 먼저 덮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된 그것으로 덮고, 마지막은 뭘로 덮냐? 조금 전에 힌트 드렸죠. 순청색에 이걸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법궤가 보여지고 증거궤가 안내 보일 때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법궤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 오늘 왜 이 하늘, 순청색에 이걸 의미하냐? 이건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너희가 임재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지만 너희가 볼 수는 없다.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이 휘장으로 덮고 물개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순청색, 하늘색을 의미하는 순청색의 이 보자기로 덮게 했습니다. 이게 내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고.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아요. 이건 성경만 찾아야 되니까. 민수기 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이건 찾으셔야 돼요. 민수기 4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Numbers chapter 4 verse 5 and 6.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9면입니다. 199면. 오늘 다른 건 다 여러분 까먹으셔도 되지만 요거는 오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지 말고 오늘 민수기 4장 5절 6절을 보겠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셨네. 안 보여준다니까 여기 뒤에.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민수기 4장 5절 6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3가지 덮개로 덮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못 봐요. 그래서 뭐가 이 법궤와 다른 것이 구별되는 게 뭐냐면 이 청색으로 된 건 이것만인 겁니다. 여러분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마지막 순청색으로 덮는 건 이 법궤뿐이에요. 나머지는 뭘로 덮느냐? 먼저 청색을 먼저 덮고 그리고 나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에요. 시커멓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또는 자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여지는 것보다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법궤인 거예요. 법궤. 그래서 레인이고 뭐 어떤 사람도 법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2000규빗 떨어져 있는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코앞에 있으면 백성들이 코앞에 있는 사람만 따라가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 2000규빗 1km 떨어지게 먼저 가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멀리 앞에 있는 법궤 증거궤를 메고 가는 그거 파란 포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파란 거. 그 얘기는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살아? 구원받은 우리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세요. 구원받은 너희가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피지컬한 이 눈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날 구원하신 주님 보이지는 피지컬하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도 법궤를 통해 증거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앞까지 나아가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바라보고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늘색 순청색의 그 하늘을 바라보듯 오늘도 모든 만물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 앞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피지컬한 눈으로 자꾸 보고 만지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오히려 이 법궤 속죄소와 통해서 말씀하셨듯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요. Let us pray together. Let's close your eyes.